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말씀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군단 직속 제7포병여단에서 군 복무를 했습니다. 남자들은요, 군대 얘기만 하면 하고 싶은 이야기의 소재가 얼마나 많은지 몇 날 며칠 밤을 지새워도 그 얘기를 다 끝낼 수가 없다고 하지요. 제가 근무했던 곳에 여단장님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물론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다고 하면 항상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분. 그래서 교회에 군목이셨던 이 담임 목사님은 마음껏 하고 싶었던 그 사역들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여단장님이 부임하셔서 갑자기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예, 그때 난리가 났죠. 갑자기 부임하신 그 여단장님이 교회를 막 바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대면하면서 저는 이전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번 살아보려 합니다. 혹시 교회에서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지요. 집사님, 많은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기본이 되는 것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실 때 멋진 옷을 입고 오십시오. 항상 예배 시간 10분 전에 꼭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셨다면 앞자리에 꼭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면 몰라도 공예배는 웬만하면 다 참석해 주시면 제 목회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여단장님은요, 이 주일만 되면 항상 양복에다가 넥타이를 탁 매시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시고는요, 이 앞자리에, 항상 자리에 먼저 오셔서 앉아 예배를 드리셨죠.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도 오셨어요. 예, 그때는 바로 퇴근하시고 오시는 길이라서 군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오셨어요. 저녁 기도에도 가끔 시간 내서 오실 때는요, 아주 편안한 복장으로 오셔서 항상 앉던 그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당연히 바쁠 때라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으실 때 못 나오실 때도 있으셨지만 웬만하면 교회 행사와 공예배는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그 모습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이 여단장님이 종교가 기독교이고 그리고 주일만 되면 빼꼼하게 이렇게 출석하시는 썬데이 이 크리스찬이 아니시니까 간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대충 해주시면 감사할 텐데 예배는 다 참석하시고 심지어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에도 참석하시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시고 심지어는 별까지 달고 수요일 금요 예배에 군복을 입고 이렇게 교회에 참석을 하시니까 간부들이 여간이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확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부흥했습니다. 웬만한 간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교회 출석하시고 심지어는요, 그들의 아내나 자녀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지 왜 그러시는지는 몰라도 갑자기 교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확 달라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단장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지위와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겸손하게 헌신하면 어디선가 이 축복의 문은 반드시 열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한 사람의 기도와 섬김과 이 예배가 큰 역사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져 온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한 사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졌던 한 여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죠. 그렇다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을 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봄과 동시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은요, 선교를 하면서 소아시아 터키죠, 남쪽 끝단에 있는 이 무시아라는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새로운 선교 전략을 짰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소아시아 북서부에 속하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선교 전략을 짰는데 그냥 설렁설렁 그렇게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 전략을 짠 것이 아니라 이모저모를 다 살폈습니다. 밤낮 고민하며 애쓰고 힘을 다하여 그 전략을 지혜를 모아 짰습니다. 7절 말씀 보면 가고자 애쓰되라는 이 문장 안에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에 대한 느낌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세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심려를 기울여서 바울과 그 일행은요, 선교 전략을 세웠는데 분명히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무슨 일 때문이신지는 몰라도 자꾸 그들의 그 계획을, 그 길을 막으신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막으셨나요? 첫 번째로 보면요, 마음에 자꾸 걸림이 되는 거예요. 뭔가 불안하고 이거 아닌가? 이리로 가면 안 되는가? 라는 이런 부담감이 자꾸 그 마음 안에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7절 말씀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맞을 수도 있는데 이 결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 것 같아서 그 길로 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준비를 잘해서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자꾸 이상하게 마음에 부담이 생기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생각의 이 영역 안에서 맞는 것 같고 성경적인 것 같고 틀림이 없는 이 응답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의 심중에 부담이 생기면 죄의식을 들고 또한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잠시 그 일들과 결정을 보류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행보에 아시아 선교 사역에 하나님께서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막으셨나요? 또한 꿈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에 한 사람이 꿈에서 나타나서 이곳 마게도냐로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들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그 간절함이 꿈에서 환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시아의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이들은요, 철저한 계획들을 세워놓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심지어는요, 꿈에 환상까지 보여주십니다.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길을 돌려서 마게도냐로 가야지요.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만큼 애쓰고 노력했고 몇 날 며칠을 심혈을 기울였던 그 계획들을 다 이제는 덮어버리고 마게도냐로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일행들과 함께 출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능력입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들이 깨어있는 이 영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믿음의 결단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계획과 꿈들을 어떻게 보면 솔직히 쉬이 놓지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그것이 내가 가진 것을 다 투자해서 심려를 기울였고 기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렇게 해놓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공든탑을 바라보시면서 아니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많이 고민이 되시고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실 것입니다. 화가 날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거면 처음부터 진작에 막으시지. 왜 이렇게 이제 와서 이렇게 길들을 막으시고 내 마음에 부담도 주시고 자꾸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막무가내이십니다. 지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나의 뜻과 나의 계획에 너희가 동참할 수 있느냐? 이런 믿음을 바라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강력한 믿음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뜻들을 분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환상과 특별한 뭔가들을 보여주셔서 내 가는 이 걸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주님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좀 더 집중해 보십시오. 좀 더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주실런지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조금 더 기도해 보시고 집중해 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영역, 그런 삶의 모습들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요, 어떻게 됐나요?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그곳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이 여인을 결국에는 만났지요. 루디아를 만남으로 아시아가 아닌 이 유럽 이 대륙의 선교의 문을 그들은 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하여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복음을 확장시키고자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셨을까요? 이 바울은요, 그 일행과 함께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보내셨어요. 당시 아시아 지역은요, 종교적 이 영성이 강한 곳이었지만 유럽은요,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철학적 이성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종교적 영성의 이 콘텐츠가 좋더라도 철학적 이 이성의 시스템이 좋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성의 내용들은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생활의 중심, 하드웨어격인 이 교리나 이 신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되겠지요. 기본이 바로 서 있어야 그 탄탄한 기본 위에 뭔가를 마음껏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도 모르는데 어떻게 2 곱하기 2까지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1 더하기 1이라는 사칙 연산의 가장 중요한 기본부터 차곡차곡 배워나가야 그 이후에 심화 단계까지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되겠지요.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뭔가 세우려고 한다 하더라도 바로 무너지거나 제대로 쓸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번 튀르키예 이 대지진에서도 사상자가 엄청 많이 나왔지요. 약 5만 4천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튀르키예 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남동부의 한 도시는요, 희생자가, 사상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격하게 내진 설계로 말미암아 그 시장이 절대로 건축 허가에서 그런 내진 설계나 제대로 된 시공을 하지 않는다면 허락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나오지 않았는데
바로 그 옆에 나머지 도시들은 엉터리 기초공사, 부실공사로 건물들이 처참하게 싹 다 무너졌음을 우리는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튼튼하게 내진 설계된 이 영성이라는 터 위에 종교성이라는 이 건물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도에서 시작된 이 불교가 아시아와 중국과 한국을 거쳐가면서 그 원래 내용이었던 그 사상과 그 어떤 믿음들이 싸그리 다 바뀌었고, 왜 그랬을까요? 토착신앙과 기복신앙들이 이렇게 혼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불교는 옛날에 그 불교, 시초의 불교가 아닌 변질된 불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가 한국까지 이렇게 전파될 때에 유럽 지역을 거치지 않고 아시아와 인도 지역을 거쳐가면서 중국을 거쳐서 전파될 때는요, 또 다른 형태의 복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유럽을 거쳐가면서 신학의 틀을 단단하게 입고 전파되며 원래 그 복음이 그대로 보존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아시아나 중국이나 인도라는 거대한 이 종교의 이 바다를 거쳐가면서 기독교 신앙이 점차 확립되어져 간다면 솔직히 변질될 우려가 많았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부터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 전반부인 1장에서 12장까지는요, 종교성이 강한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말씀이 펼쳐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인 13장부터 28장까지는요, 바울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철학적 이성이 강하죠. 이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펼쳐지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길을 막으실 때에 아니다라고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어떠한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깊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지금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영역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실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오감으로 전혀 깨달을 수도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지금은 골고루 이렇게 신경을 집중하셔서 이렇게 계획들을,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을 지금도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부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아니다라고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단과 순종은 우리의 나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자의지적인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겠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내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참 많은 것들을 나는 이제부터 다 받아 누리고 싶습니다. 아멘으로 믿음의 결단을 세울 수 있는 그 강력한 믿음을 하나님 선물로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라고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튼튼하게 다져져 있지 못한 이 신앙생활의 기본인 이 말씀이나 신학이나 이 교리들이 충분하지 않다면 언젠가 우리의 이 신앙생활들은요, 무척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나는 많이 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는 알 만큼 알고 경험했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했는지 저 몇 대입니다. 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 정도 알면 이제 됐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위험합니다. 이런 위험성은 직분과 상관없고
신앙의 이 연수와도 절대 상관은 없습니다. 이번에 주보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학습 세례 입교 문답식이 있습니다. 문답 교육이 있습니다. 그 문답 교육은 여러분들 이 책으로 합니다. 이 책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 합동측에서 나온 세례 문답 교육서입니다. 이 책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 신앙생활의 교리와 신학을 기반으로 좀 더 기초를 다지고 싶다면 우리 안에 허락된 시간은 2번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청년들과 어른들은 저와 함께,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함께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함께 배워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큰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나갔듯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실현시켜 나가시며 축복의 통로로 하나하나 우리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일들 가운데 기쁨으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며칠 후에 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미 바울은 이 마게도냐 이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요, 회당 대신에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갱가이트라는 이 강가로 이렇게 나가본 거예요. 쭉 살피고 있는데 거기에 이 몇 명의 여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기도회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이 기도처나 이 회당이 없으면 강가로 모여서 함께 기도처로 삼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며 복음이라는 이 주제로 그 여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그때에 그녀들에게 바울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곳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지요. 그때 그 복음을 마음을 열고 마음껏 받아들였던 여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그녀가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했던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요, 바울을 만나기 이전부터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교회를 다녔던 루디아라고 1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했나요? 또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항상 마음을 열어야만 합니다. 또 열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되겠지요. 한 번, 몇 번, 얼마 전에 내가 말씀을 받고 아멘이라고 했으니 이제는 말씀 내 안에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 갈급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고 새 힘을 받아 공급받아 성도로서 힘있게 삶을 또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지요.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이 지탱할 수 있는 힘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루디아라는 이 이름은요, 어떻게 보면 서울 세댁, 익산 세댁이라는 이 별칭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아마 빌립보서에 보면 이 본명은요, 유오디아나 순두개로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이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은요, 직조와 이 염료 산업이 발달했는데 루디아는 이 두아디라에서 생산하는 이 자주 옷감을 유럽 전역에다가 갖다 대는 그런 총판적인 이 역할을 감당했던 이 사업처의 CEO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 자색 옷은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만이 입을 수 있는 아주 비싼 옷이었기 때문에 이 자주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당한 재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많은 관계들이 맺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으로 볼 때에 이 루디아는요, 생활력이 아주 강한 여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성경을 보니까 남편도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바울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야기를 이렇게 했듯이 루디아가 나중에 바울과 결혼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이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바울 일행이 어디를 갔나요? 기도처를 찾고자 강가로 나아갔을 때에, 거닐었을 때에 루디아도 마찬가지로 안식을 지키려고 강가로 있었기에 그들은 결국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유럽의 이 시초가 바로 안식일이라는 이 매개체로 그들이 예배하고자 기도하고자 했을 때 이들의 만남은 성사될 수가 있었고, 그곳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복음을 나눴기에 유럽 선교사에게 시초가 그곳으로부터, 그녀로부터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일에 대하여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지키지 못하면 그냥 자유롭게 하라고 하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 권고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군가 교회의 역사와 유래를 근거로 들어서 주일과 이 안식일의 이 개념은 다르다라고 태클을 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안식일이시든 율법이든 모든 것에 마침표가 되시고 또한 시작이 되시므로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는 주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일요일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주일이라고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하지 마시고 주일이라고 하시고, 여러분들 일주일의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된다는 것이지요. 달력에도 보시면요, 주일이 빨간색으로 제일 먼저 앞에 나오고 있는 이 이유가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인 오늘 이 주일,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고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자, 우리의 영성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가득 채우고자, 그리고 회복하고 새 힘을 얻고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일은 어떻게 지켜져야만 합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계명 제4계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게 하라. 이는 여섯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내가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또 하나 생길 수 있는 오해, 착각이 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주일은 무조건 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4계명에서도 기억하여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카데쇼라고 합니다. 즉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멈추고 쉬라고 하신 것이지요. 즉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냥 집에서 TV 보면서 쉬든지 멀리 가족끼리 야외에 놀러 나가든지 이렇게 저렇게 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착각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에서 이 말하는 참 쉼은요, 이런 쉼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쉼, 영적인 쉼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면서 쉬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로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는 이 예배를 함께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의 눈빛이 여러분들 생생하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직접 영상으로 보면 그게 안 보여요. 왠 줄 아십니까? 제가 다 편집을 합니다. 이렇게 오셔야 이 예배 현장감 있게 여러분들 이 예배를 제대로 기쁨으로 함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예배함에 이 순종의 열매를 보시고 아마도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이왕 오늘 주일을 지키기로 작정한 김에 오후 예배까지도 함께 드려보시면 어떨까라는 권유를 조심스럽게 내어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재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헌신 예배 참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맞죠? 이런저런 이유로 코로나로 우리는 여러 행사와 각종 예배들을 마음껏 자유롭게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직분자 헌신 예배인데 직분 맡으신 모든 분들은 내가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내가 뭘 맡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의 잔치, 헌신이 가득한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셔요. 역사의 분기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그 사람과 그 장소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장소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하시나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들을 통해서 이 축복이 시작되었듯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의 분기점이 되며 축복의 통로 시작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았죠.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 엄청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도 그냥 밍밍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하고 강력한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이 근간을 세우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하겠지요. 갑자기 생짜배기로 믿음 주옵소서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적정한 분량의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받을 준비, 우리 나름대로 우리 안에서 그 근간을 바로 세우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량에 맞게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근간을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이고 교리이고 신학입니다. 이런 털들을 반드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육이 있다, 훈련이 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당당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요동치 않습니다.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로 주일 예배는 여러분들 목숨처럼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날의 이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말고 가급적으로 본교회, 여러분들의 본교회는 어디인가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꼭 주일 성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말씀 안에서 꼭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안에서 믿음도 회복하시고 성장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